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JMS 같은 이단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경험,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이단에 빠져서 아무리 설득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절규하게 됩니다. 도대체 뭘 하고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야기는 바로 이 불편하고도 절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단순히 신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미혹의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는 것입니다. 제1장. 우리가 마주한 불편한 질문.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집단들 중에서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그의 연구에서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특히 신종교 운동이나 이단 집단들이 기존 종교의 약점을 파고들어 성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존 교회들이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물질주의에 매몰되거나 정치적 색깔에 물들면서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잃어갈 때 그 틈새를 이단들이 파고들어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을 하나 나눠볼게요. 몇 년 전 교회에서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깊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라고 하더니 점점 기존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다. 진짜 진리는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몇 개월 후에 알고 보니 그곳이 신천지 산하 조직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돌이키려고 온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고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속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질문은 사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깊은 철학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이 문제를 18세기 독일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어거스틴은 이미 4세기나 5세기기에 이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마치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 설명만으로는 우리의 아픈 마음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선의 결핍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단에 빠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연구해 왔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당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사회적 증명의 원리와 권위에 대한 복종 같은 심리적 원리들이 이단 집단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보여줍니다. 스티븐 하사는 자신이 통일교에서 탈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컬트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썼습니다.
그는 이단 집단들이 사용하는 BIT 모델을 제시합니다. B. Behavior Control, 행동 통제. I. Information Control, 정보 통제. T. Thought Control, 사고 통제. 그리고 E. Emotional Control, 감정 통제입니다. 이런 연구들을 보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나 무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심리조작 기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현대사회를 종교 시장으로 봅니다. 다양한 종교와 신념 체계들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상품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단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존 교회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단의 존재와 확산이 정말 하나님의 실패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이 있는 것일까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고로 서러왔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간절함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단의 존재에 대해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장 성경이 말하는 이단의 비밀.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는 것은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파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이레시스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단, 헤레시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단이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학자 고든 피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분열과 파당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패턴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나타납니다. 신명기 13장을 보시면 더욱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자 하거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심지어 그들이 이적과 기사까지 행할 것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대신 선택의 상황을 제공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 각자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신다.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가 정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학자 R.T. 프랑스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주석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을 막으려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들이 올 것을 경고하시면서 참된 제자들이 분별력을 갖추도록 준비시키셨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짓 사도들이 활동했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고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단의 존재는 기독교 역사의 버그가 아니라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기독교 교리사를 보면 많은 중요한 교리들이 이단과의 논쟁을 통해 정리되고 발전되었습니다. 4세기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주의와의 논쟁을 통해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습니다. 5세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펠라기우스주의와의 논쟁을 통해 은혜교리가 정립되었습니다. 교회사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은 교회에게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독론의 기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라고 알려줍니다. 둘째,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변질시키는 모든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셋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은 사랑과 화평과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이단성 있는 집단들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한 번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어요. 어떤 집단에서 기존 교회들은 다 세속화되었고 우리만이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기존 교회를 비판하기만 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과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제가 속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진정한 복음을 들어왔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리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하는 자는 거짓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3장 하나님의 허용, 그 숨겨진 의도.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단들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실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악조차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 이것을 일상적인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이걸로 좋은 것만 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 돈으로 해로운 것을 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돈을 주는 이유는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 허용의 첫 번째 목적은 참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것은 정말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이단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진정한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런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통해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믿음과 새로운 정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설령 불편하더라도 진리 쪽을 선택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쪽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진정한 신자들의 믿음을 검증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단의 등장은 참된 신자들에게는 오히려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더 강한 상대와 경기를 통해 실력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관찰한 바로는 이단의 공격을 받은 교회들이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견고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되고 교리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서로 더 끈끈하게 결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목적은 가장 무겁고 심각한 것입니다. 진리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정당한 심판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억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억지로 정죄하지 않으신다. 각자가 선택한 길의 끝까지 가도록 허용하실 뿐이다.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악과 거짓을 강제로 막으신다면 인간의 선택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앙은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와야 합니다. 알빈 플란팅가는 이를 자유의지 변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셨다. 그런데 자유롭게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교회사를 보면 이단들이 오히려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 경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세기 마르키 온주인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거부하고 신약 성경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교회는 정경 목록을 정리하게 되었고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더욱 명확하게 정립했습니다. 4세기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양성론이 확립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톨릭의 행위구원론에 대항하여 오직 믿음으로의 교리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단의 등장은 우리 개인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허용은 무관심이나 무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시려는 지혜로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제4장 현대 이단의 실체와 패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이단들은 과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교하고 더 체계적이며 무엇보다도 더 교묘해졌습니다. 사회학자 아일린 바커는 새로운 종교운동의 만들어짐에서 현대 이단들의 특징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21세기의 신종교운동들은 기존 종교의 언어와 상징을 교묘하게 차용하면서도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채워넣는다. 실제로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집단들을 살펴보면 이런 패턴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줄여서 신천지는 아마도 현재 한국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단 집단일 것입니다. 이들의 핵심 전략은 비유풀이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비유로 해석하면서 그 비유의 실체가 바로 자신들의 교주 이만희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신학자 김동수 교수는 이들의 해석법에 대해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들은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인 문맥과 역사적 배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인 알레고리 해석으로 성경을 왜곡한다. 제가 실제로 만난 신천지 출신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들의 교육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 과정 동안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을 계속 심어주고 오직 자신들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우월감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안식일과 유월절 등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교주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그의 아내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로 숭배합니다. 이들의 교묘함은 역사 왜곡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지켰다거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성경을 변조했다는 등의 거짓된 역사관을 주장합니다. 교회사학자 박명수 교수는 이에 대해 이렇게 반박합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들이 이미 주일을 예배일로 지켰다는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안식일 논쟁은 이미 1세기에 해결된 문제다. 정명석이 세운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는 성경 공부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집단입니다. 정명석은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으로 여러 번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건전한 대학 동아리나 성경 공부 모임처럼 보이지만 점차 교주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컬트 연구가 스티븐 하산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집단들은 단계별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1단계 사랑폭탄, 과도한 관심과 사랑 표현. 2단계 정보 통제, 외부 정보 차단, 내부 정보만 제공. 3단계 사고 정지, 비판적 사고 능력 마비.
그리고 4단계 완전 통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의존. 로버트 리프톤은 사상개조에서 세뇌의 8가지 기법을 제시했는데 현대 이단들이 이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환경 통제. 외부와의 접촉 차단입니다. 2. 신비적 조작. 모든 일을 특별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3. 순수성 요구. 완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4. 고백의 숭배. 사적인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게 합니다. 5. 신성한 과학. 교리를 절대 진리로 포장합니다. 6. 전문 용어 과부하. 특별한 용어로 사고를 제한합니다. 7. 교리 우선. 개인의 경험보다 교리를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8. 존재권 분배. 집단 밖의 사람들을 비인간화합니다.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잘못된 믿음을 넘어서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어느 날부터 이상한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더니 점점 가족들과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우려를 표하자 당신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대학을 중퇴하고 그 집단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모님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단 전문 상담가 김도통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의 진짜 악함은 교리의 오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있다. 그들은 가족을 사탄의 미혹으로, 친구를 영적 걸림돌로 만들어버린다. 현대 이단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산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우리 가족 곁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5장.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단들이 활개를 치도록 두시는 걸까요? 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물리학자이자 신학자인 존 폴킹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현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한 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비유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산 아래에서 굽어진 길을 걸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전체 길이 한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한눈에 보시면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아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연의 첫 번째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단의 교주들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이단의 지도자였다가 회개하여 위대한 신앙인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종교적 광신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16세기 제세례파의 지도자였던 디르크 필립스도 처음에는 카톨릭 신부였다가 개신교로 다시 제세례파로 옮겨 다니면서 많은 혼란을 일으켰지만
나중에는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건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성숙을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바로 이단들의 미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힘든 훈련을 시키나 싶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그 훈련이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단들과의 영적 전쟁은 교회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훈련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역사적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하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로망, 헬라어의 보급, 유대교의 메시아 대망 등 모든 조건이 갖춰진 때에 오셨습니다. 교회사학자 케네스 레투렛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요소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현재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들의 실체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이들의 행태가 폭로되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축적되고 법적 제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선교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오히려 그런 조급함이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들이 이단에 빠졌을 때 부모님이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께 권한 것은 기다리는 사랑이었습니다. 비난 대신 관심을, 논쟁 대신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그 아들은 스스로 그 집단의 문제점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결국 그를 집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묘사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시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아직 회개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입니다. 제6장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단을 허용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드먼드 버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 말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확산 앞에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도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성경적 분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만 기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분별력은 지적인 공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발달합니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 만남이 깊어질수록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도 예리해진다. 두 번째 책임은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비판할 때 교만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책임은 예방 교육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고 말합니다. 의학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책임은 공동체의 연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단과의 영적 전쟁은 개인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책임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한 사회의 시민입니다. 이단들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막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에필로그.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이제 각자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나는 과연 진리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나는 진리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진리가 주는 유익만을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원하는가? 나의 신앙이 정말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개인적 경험이나 감정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현실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교회 공동체의 연대감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적 신앙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단들의 침투는 더욱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가치는 더욱 귀해집니다. 거짓이 난무할수록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역할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하듯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결국 정통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천주교를 비롯한 핵심을 이루던 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 순수한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어제도 유효했고 오늘도 유효하며 내일도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현재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닦는다면 다음 세대는 그 위에서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우리 각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욕망을 따를 것인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것인가? 혼자 길을 갈 것인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될 것인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하십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지만 기다림의 끝은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우리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